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남에서부터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게 지금 그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저녁에 이제 오늘 말씀 본문에 연결된 걸 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22장 내용 전체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걸 좀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나랑 분쟁하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거든요. 근데 변했어요. 왜 변했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왜 변했는지 그걸 항변하고 설명하는 게 22장의 간증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 때문에 변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게 대단한 질문인데, 그 첫 번째가 22장 8절에 있는데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하죠.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 눈앞에 내가 만난 이분이 창세기의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내가 얼마 전에 죽었다 살아난 그 예수의 부활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바울이 두 번째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그게 뭡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회심한 사람들, 회심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비로소 내가 내 길을 달려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뜻인데, 하나님을 그 사람이 정말 만났으면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해야 될 게 이 질문인 거예요. 주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에게 있어서 이 10절의 질문은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을 때 여기에 담긴 게 한 가지의 뜻이 뭐냐? 그동안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통째로 잘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보통 이제 유턴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사람들이 회개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도 회심을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유턴을 못해서 그래요. 이게 정말 어렵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다가 유턴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예요.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사람 중에 구원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보면요, 유턴을 못해요. 유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가던 길에서 유턴한다는 것은 전제가 있는 것인데, 그 전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걸어왔던 길이 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일 수 있는데, 그 전체를 다 잘못 살았다는 게 인정이 안 되면 유턴이 안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30년을 뭔가 열심히 했어요. 30년 통째로 다 잘못 살았대요. 그걸 인정할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유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턴이 안 되면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이 말은 문제가 이거예요. 그가 게으르게 살았으면 인정하기 또 쉬울지도 몰라요. 문제는 그가 게으르게 산 적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십니까? 일단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 완벽한 유대인인데 그가 원래는 소아시아 남부에 위치한 다소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부모님이 이 사람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해요.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가말리엘의 제자로 입학을 시키는데 가말리엘이 아무나 받아주지를 않아요. 테스트를 해요. 이 점수를 넘어간 사람만 제자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학문으로 배우는데 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배웠냐면 율법만 배운 게 아니라 율법의 해석에서 나온 613개의 규범책이 있거든요. 이걸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 미시나 속에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명령 248개와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규칙 36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613개인데 이걸 통째로 외웁니다. 통째로 섭렵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툭 치면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게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이걸 지키고 살려고 애를 써요. 바로기 22장 3절의 내용이에요.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가 자부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큰 인정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굉장한 학자야. 앞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말리엘의 뒤를 이을 게 분명해. 이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이런 사울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리냐?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인물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613개의 규칙을 지키지 못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열이 받아요. 완전히. 니들이 지금 다른 사람을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이상한 돌을 퍼뜨리는구나. 이거는 살려두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가진 열심이랑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불이 붙어요. 그래서 22장 4절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니들이 우리 구원을 망치고 있지, 니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 이러면서 때리고 죽이는 일을 최선을 다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요것들이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누군가 이 사람들 말을 듣고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나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때려요. 열심히 죽여요. 그런데 이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바울이 믿기로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을 하겠어요? 네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힘을 더해 줄 테니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해라. 너무너무 고맙다. 힘내라.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22장 7절 말씀처럼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왜 박해하느냐?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시는데 이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때리고 죽였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 그리스도인 잡아다 죽이고 때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박수치면서 좋아한다라고 믿었어요. 정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 이거 아니면 왜 살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더니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하는 행동이 내 마음을 찌른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은 사람을 박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네가 했던 행동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건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틀렸어 라고 할 때 맞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신천지 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들이요 정말 열심히 이만희를 믿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협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가 14만 4천 안에 들지 못하면, 네가 전도한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안에 들지 못하면 네가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예요. 형제 자매가 없어요. 다 경쟁자예요. 네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내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다 경쟁자, 엄청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이들이 열심히 이만희를 믿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이만희가 사기꾼이래요. 이게 언론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기꾼이래요. 심지어는 이만희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요. 그게 드러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충격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다 바쳤는데, 내 젊음 다 바쳤는데, 내 재산 거기다 다 바쳤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걸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고 끝내 그냥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신천지 사태가 터졌잖아요. 돌아오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 안 돌아왔어요. 이게 뭐냐면 틀린 걸 명백하게 알아도 이거를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뭐냐면 이 감당하기 힘든 진실을 만났어요. 너 그동안 예수 안 믿었어. 네가 믿은 건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 무언가야. 너 지금 열심히 살았잖아. 네 열심 다 틀렸어. 이거 여러분, 이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 같으면 인정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전에 자기 인생을 다 부정하는 이 바울의 한마디가 뭐냐? 바로 10절 말씀. 그러면 주님, 나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인생 완전히 잘못 살았는데 그럼 주님, 이후로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내놔요. 그리고 그는 올바른 유턴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구속사의 길에 들어올 때 처음에 저는 한 1년이 너무 힘들었어요. 1년이. 왜 힘들었냐? 저는 사도 바울만큼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큼은 아닌데 저는 그러니까 20살이 되고 35 전까지 저희 아버지 교회, 그 힘든 교회에 완전 올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그 힘든 교회에 있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때 사례비를 처음에 20만 원을 받았고 제일 마지막에 받았던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어요. 4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기억나. 40만 원 이상은 못 받았어요. 하여튼 이제 그 정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12년, 15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열심히 했고 돈도 안 받았고, 그리고 뭐 그냥 그렇게 제 젊은 시절을 다 아버지와 함께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를 벗어나서 이제 나는 내 꿈을 펼친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더 열심히 했어요. 여기 가도 열심히 하고 저희 가도 열심히 하고 막 정말 열심히 달렸어요. 정말 열심히. 저는 꿈이 있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더 전한다.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이 있는 교회를 갔죠. 근데 이제 그 교회를 갔더니 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어요. 당신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무도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내가 하도 열심히 사니까. 근데 거기를 딱 갔더니 그 공동체가 사실 그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남들 눈에 네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충격받았던 말이 그거였어요. 열심히 살았구나. 근데 그거 네 열심이야. 근데 이 네 열심이라는 말이, 자기 열심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인데? 네가 했던 그 열심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한번 박현성 목사 잘 생각해봐. 네가 열심히 살았는데 한번 깊은 속을 보라고. 그게 널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 그냥 그건 네 열심이야.
하나님하고 그 열심이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가 제가 사역을 한 지 한 20년째쯤 되는 시점이었어요. 20살 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40살 다 돼가지고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 하여튼 그때쯤 18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이 말을 처음 들은 거죠. 근데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냐? 그럼 너는 나처럼 살아봤냐? 네가 이게 힘들고 작은 교회를 네가 이게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본 적이 있어? 너는 어떻게 살아난대? 이게 막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알아?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 근데 이상한 게 뭐냐, 이게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진짜 그게 내 열심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열심히 살았지? 뭘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근데 깊이 파고 들어가 보는데 거의 끝에 뭐가 있냐면, 사실 저는 되게 종교 스타가 되고 싶었어요. 되게 어떻게 기독교계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늘 예수 닮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 목사님들은 무시를 안 당하고,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고, 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막 수천 명이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그렇게 웃으면서 막 다 집중을 해주는데, 그게 저는 너무 환상적으로 보였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종교계의 스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을 받으려고 설교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나의 열정을 증명하려고도 했는데, 그 모든 증명의 대상이 누구였냐? 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 사람한테 관심 받고 인정받으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거를 18년 만에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년을 저 자신하고 싸우고, 그래도 내 안에 그것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요만큼은 주를 향하는 사랑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내 안에 선한 것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양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 자신의 실상이 보이는데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18년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렀는데,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그게 다 보였던 거예요. 저게 야망이지 열정인가? 저 완전 자기 열심인데 저 사람 착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나만 몰랐던 거예요. 나만. 근데 은인 중에 은인이 누구냐? 그걸 처음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 목사, 사실은 당신 인생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 당신 모습이 어떤 줄 알아? 당신이 목사 같아? 아니야. 사실 가만히 당신 설교 듣고 있으면 약 파는 것 같아.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약장수 같다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사는 길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을 해줄 때 이걸 기분 좋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기분 나쁜 말을, 내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이 말을 기분 좋고 부드럽게 해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죄인인 걸 알아야 회개를 할 텐데 천국을 할 텐데, 근데 죄인이라는 말을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이거를 마음이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나중에 인정이 되고 나니까 그 끝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난 이제 뭘 해야 되지? 지난 18년은 완전히 잘못 살았고,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시작된 게 지금 이 길인 거예요. 그리고 시작된 게. 여러분은, 저는 이걸 인정하는 게 1년이 걸렸고, 어쩌면 저는 이렇게 그 1년 사이에 이 공동체를 나갈까라는 고민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치시고 꿀려서, 억지로 꿀려가지고 결국 그걸 마주하고 인정하게 된 건데,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유턴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을 거꾸로 꺾는 그 고통이었어요. 팔이 부러지는 것도. 그래서 제가 막 그래요. 뭐 지금도 이제 어떤 분 보면 막 평생을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권사님은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 30년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막 기도를 했는데 누가 처음 보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종교 중독이시네.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중독이었던 거예요. 그거 여러분은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할 수 있으세요? 유턴할 수 있으세요? 유턴한다는 건요 그런 거예요. 이 아프고 이 힘든 과정, 이 충격적인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누구도 사도 바울처럼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듣던 날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럼 난 이전은 잘못 살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어렵죠? 예수 믿는 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품으로 안 되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하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는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에도 또 이 말씀에 대한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할 텐데 오늘 아침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열심이고 귀했던 삶을 부정하시고 틀렸다 하실 때 우리는 유턴할 수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사도 바울처럼 멋있게 유턴을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다 걷게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가 잘못 살았다. 네가 열심히 산 것도 맞고 최선을 다할 것도 맞는데 너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잘못 살았다. 근데 일부분을 잘못 산 것이 아니라 너는 통째로 완전히 잘못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구속사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날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집사님 잘못 사셨습니다. 장로님 잘못 사셨고 목사님 완전히 잘못 사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답변 앞에서 우린 그것을 인정하고 유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바라기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유턴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너는 잘못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답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